오늘은 아침밥 묵상 1월 13일 월요일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월 15일 수요일 예레미야 15장 9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마음속에 제 스스로 이제 어떤 교회도 돌아가는 걸 보고 또 성도들 또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답답한 마음들이 조금 있었죠. 물론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실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큰 은혜죠. 사실 지금도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진짜 뭐 가뭄을 뭐 겪는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뭄은 아닙니다. 코로나 때 그때 잠깐 제가 들은 음성은 흉년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우리가 흉년 준비를 해야지 돼요.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 그때 그렇게 좀 심각하게 제가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잠깐 하면 우리 저기 20kg짜리 쌀 한 8개, 8개, 10개인가 10개 사놓은 적 있었죠, 한번. 예, 그거 외에는 흉년 준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만 끝나면 흉년이 지날 줄로 알았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진짜 흉년이 시작이 되더만요.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지금 뭐 경제가 지금 뭐 사람들이 지금 뭐 자영업자들은 지금 뭐 비명을 지르고 있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든 그 시대가 계속 그러니까 3년 전이니까 지금 계속 흉년인 거예요. 뭐 다행히 뭐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기미들이 또 트럼프가 또 대통령이 되면서 그런 기류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흉년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뭐 전체가 다 흉년이니 뭐 가장 큰 타격은 뭐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가장 큰 흉년이고. 그래서 이게 이게 좀 제 마음 속에 좀 힘듦과 답답함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뭄이 뭔가, 이게 흉년이 뭔가. 막연하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월요일 본문에 이 가뭄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뭄이 뭔가 종종 그런 고민을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게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 같은 그런 거죠. 사실 저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바로 서 있지 못하니 내가 지금 그 제 기준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여기까지 올 때 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막 그냥 연속으로 터졌어요. 그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제 입장으로서는 흉년인 거예요. 여기서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잠잠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 갈급함 그런 것들이 오면서 나를 돌아다 보니까 그래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도 지금 해주실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을 거야. 그래서 막연하게 가뭄 얘기를 궁금증을 했는데 월요일 본문에서 이 가뭄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데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이 가뭄으로 오는구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고생하는 것도 이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구나. 그런 지각을 제가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가뭄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데 부르짖기 시작하죠. 애통하죠.
드디어 이 사람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가뭄이 오면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지금 누구의 지금 화자의 입장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으니까 뒤부터 나오는 건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이 지금 애통하고 있어. 지금 쟤네들이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괴롭고 고통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짖음이 하늘로 오르도다 그랬으니까 지금 부르짖음이 지금 하늘로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부르짖음이. 그러면 여기에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제가 언뜻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걸 보면서 부르짖음? 묵상했던 사사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사사기 때도 이들이요 보통 부르짖질 않아요. 웬만해서는 부르짖질 않아요. 사사기도요 얼마나 미련하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렇게 이방 민족의 괴롭힘을 당해도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부르짖질 않아요. 미련하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는 게 믿음이 있어야 부르짖죠. 뭐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한들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하지 않고 생활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부르짖고 눈물은 흘리셨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해서 기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정말 맞아요, 틀려요? 그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는 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게 생겨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막연하게 소망으로 그냥 기도를 하지 그냥 그것이 응답이 될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기도를 사실 잘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고통이 정말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진짜 누구를 붙잡냐면 그때는 진짜 하늘을 쳐다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짖음이. 그때 부르짖음이 올라갈 때 사사기에는 하나님이 들으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못 듣는 건 아니에요. 들어요. 그럼 주님이 임한 말씀이라니까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저들의 애통과 부르짖음이 하늘에 오르도다. 다 듣는 거예요.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때는요 부르짖으면 득달같이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또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 숭배하죠. 그리고 계속 한 30년 40년 가요. 그리고 또 그때 부르짖으면 사사를 또 보냅니다. 이게 사사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요 사사기보다 상태가 더 아주 심각한 상태가.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가 참 굉장히 이게 오묘하고 곤란해요. 보세요. 사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건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뭐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상. 지금 주님이 계속 책망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가증한 것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또 기도하고 있어요? 요게 바로 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의 형태였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다가 너무나 고생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가뭄이 딱 떨어지니까 지금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네들은 길을 돌이키질 않았어? 이러잖아요. 그러면 길도 돌이키질 않고 가뭄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이 사람들은 뭐 거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실 그냥 죄를 더 짓기 위해 섬기는 거지. 그죠? 속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를 더 짓기 위해.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 거지. 그들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가 있었냐면 우상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들의 알맹이는 마음은 누구에게 섬겨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온 가족이 다 우상에게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딱
보니까 이게 뭐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우상이 어떻게 비를 만듭니까? 우리가 주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나이다. 우상은 비를 못 만듭니다. 막 또 이러잖아. 하나님 뭐라 그래? 그러면 돌아서. 그죠? 그러니까 마이동풍이고요. 정말로 이게 정말로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 할 때만 와요? 비가 끝이니까요. 가뭄이 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뭐 평상시에는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비가 끝이니까 그때 누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버려놓고 가뭄이 있고 어려운 일 있으면 아니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잘 믿고 본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등 돌리고 살았잖아. 그 무슨 일이 터지면 날 찾아오지 말라니까? 왜 나를 찾아와 또? 그래 안 그래요? 막 평상시에는 그냥 막 하나님 싫어하고 우상 섬기고 막 그러다가 일 터지면 하나님 찾아온다? 그 일 터지면 본인이 해결하세요 앞으로. 하나님 찾아오지 말고. 일 터지면 여러분 제가 병원이에요? 제가 병원이에요? 화장실이에요? 필요할 때는 저를 찾아요? 저를 찾지 마시고 일 터지면 이제 본인들이 해결하세요. 나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왜 일 터지면 나한테 찾아와? 본인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거를. 이런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가뭄이라는 건 뭡니까? 맨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에게 기근이 임하지 않겠다 그래. 여러분 가뭄은 뭐고 기근은 뭡니까? 가뭄은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근은 뭐예요? 같아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있으면 기근이 오는 거죠. 기근은 굶주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돼요? 굶주린 상태가 된다고. 그래서 잘 보세요. 가뭄은 비가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부르짖음이 나한테 올라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해. 그러니까 우물이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우물이 말랐다는 것은 웬만해서 비가 안 와도 우물은 안 말라요. 그죠? 우물은 저 밑에 있는 지하수이기 때문에요. 지하수는 잘 마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물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지독한 가뭄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물이 말랐어요. 그 사원들 보내는데 빈 그릇으로 와요. 그리고 이 땅에 뭐가 없어? 비죠. 이거예요. 가뭄이 뭐예요? 피가 없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땅 갈라지죠. 밥 가는 자는 부끄러워서 머리를 가리죠. 그리고 암사슴이 새끼를 낳거든요. 근데 새끼를 하고 탁 낳았어. 근데 새끼 나도 쳐다를 안 봐. 왜요? 땀은 뭐해? 풀이 없는데. 그죠? 뭐 풀을 먹어야 젖이 나올 거고. 풀이 나와야 뭐 애기를 먹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낳았는데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본인도 힘이 없고. 이런 상태야. 뭐가 없어? 풀이 없어. 가뭄이 뭔지 알아요? 풀이 없는 거예요. 풀. 여러분은 풀을 귀하게 여겨요? 바깥에 보세요. 풀이 많죠. 그죠? 풀 쳐다보지 않죠. 풀 보고 어머 오늘은 풀이 너무 푸르네 이렇게 하세요? 어우 행복해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안 하죠? 풀 쳐다도 안 보죠? 오히려 풀이 막 귀찮죠? 근데 여러분 가뭄은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 뭐를 끊으니까 비를 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막 부르짖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비가 올 때 짜증이 나요? 비가 올 때 막 가파서 비 맞고 춤춰요? 비 맞고 춤추면 미친년이야. 잘 돌아봐야지.
잘 돌봐줘야 돼. 비다 하고 막 돌아. 그 미친 거 아니에요? 비 오면 여러분 교회 올 때 비 오면 마음이 어때요? 짜증 나요 안 나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런데 행정복지센터가 비었어요. 응? 비 왔냐? 비야 어딨냐? 야근 딱 걸리는 거야 이렇게. 나는 기가 막히게 찾아냈지. 비야 야근하냐? 이거 듣고 있어야지 유튜브. 이거 듣고 있니 비? 그 비가 안 오면 우리는 기근인 거야. 비 반드시 오라 그래. 비가 행정복지센터라니까 여러분 몰랐죠? 여러분의 복지가 뭐라고요? 비예요 비. 느낌 와요? 어메 내가 세상에 와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토부, 우리 복지, 우리 번영이요. 비더라고요. 비 한 번 안 내리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짖어 버려. 이야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 맞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거죠. 이해돼요? 비를 멈춰버리면 인생들은 지금 끝난다. 아프리카 보세요. 먹을 게 없죠. 물이 없죠. 비참하죠. 물이 없기 때문에. 풀이 없어요. 풀이 없는 게 바로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풀 옆에서 보면서 교회 오면서 풀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이 글을 쓰고 난 다음에 잠을 이제 잤는데 제가 글 쓴 거였죠. 새벽 3시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사모님은 이게 산이 이렇게 막 있고 있는 곳인데 사모님은 좀 저 밑에 있고 난 좀 이쪽에 있는데 세상에 물이 쏟아지는데요. 그 막 홍수가 막 재난 다닐 때 막 홍수 쏟아지는 것처럼 막 산에서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딱 느낌이 오잖아. 가만히 있다가 다 쓸려 내려가. 무조건 빨리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가면 안 되고 위로 가야 되죠. 그때 저는 아마 자전거 타고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사모님은 밑에 있고 나는 이걸 피한다고 하고 어떤 애는 튜브에다가 조그만 애는 수영복 입고 그리고 막 하는데 그 물이 와가지고 걔 막 쓸려 나가고 나도 그 위로 갔는데 속도가 늦어서 내가 쓸려 나가고 사모님도 쓸려 나가고 이런 꿈을 꿨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꿈에 저 재앙당할 건가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그런 꿈을 꿔서 어떤 집사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이 뚝 올라오는데 비가 안 오는 것도 재앙이지만 물이 많은 것도 재앙이네. 물이 많은 것에 대한 글을 쓰지를 않았거든요. 제가. 물이 많은 것도 재앙이에요. 비를 안 내리는 것도 재앙이고요. 그리고 물이 넘쳐나는 것도 재앙이다. 그 하나님은 넘치게도 하실 수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죠? 물을 넘치게 해서 심판하실 수도 있고 물을 끊어서 심판하실 수 있고 인간들이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3년 가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네가 부자래도 이 세상에 지금 3년 4년 그렇게 가뭄인데 요셉 때 여러분 7년 6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버텨나가겠어요? 7년 6년은 못 버티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에워싸여 가지고요. 완전히 모든 게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비도 필요 없어요. 비 와봤자 소용없어요.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게 바로 하나님의 재앙이다. 가뭄. 근데 자 봐봐요. 제가 했던 기도 이 부분이 제가 했던 기도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거 보고 진짜 내가 지금 가뭄을 겪고 있구나. 그렇게 내가 안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는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 여러분 우리 이런 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일하십시오.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저 이런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 좀 주께서 일하시니 주께서 그렇게 만드신 곳이니 주님의 언약이 있는 곳이니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거기서 주워든 건 있어가지고요. 와 완전히 여기에 내가 기도했던 게 그대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봐봐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 우리가 주께 범죄. 당연하죠. 뭐 이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있어요? 우리가 타락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가.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지 않습니까? 나 우리의 구원자. 난 맨날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맨날 이랬거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똑같아요. 그리고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이까짓 거 못하십니까? 그지? 뭐 이런 기도 우리가 했어 안 했어? 이런 거 많이 하죠? 이거 똑같아. 아니 이 땅에 거류하는 자 같으세요? 뭐 그지라는 얘기야. 하나님 그지세요? 아니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나세요? 왜 이러세요? 놀라셨어요? 놀란 자 같으시며 놀라셨어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힘이 없으세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것도 내가 기도했던 건데. 주님 그래도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주의 이름을 아는 우리들 아닙니까? 똑같아. 기도가. 와. 죄 지은 놈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죠? 와 진짜 아니 이거는 정말 다 똑같구나. 얘네들하고 나하고 동기동창이에요. 유다 백성들하고 나랑. 그러자 주님은 이 백성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딱 한마디로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나는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죄를 벌하리라. 하나님은 딱 이 얘기 딱 하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고 네가 그 발을 멈추지 아니했다 이거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면서 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어서서 이렇게 된 거지. 여러분 이거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가뭄이 멈추는 법이 뭔지 알아요? 그 길을 멈추는 거예요. 에? 그만 끝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솔직히 해봐요. 우리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안 끝냈더라고요. 저도요. 이게요 이제 수요일에 본문으로 갈 건데요 이게 계속 돌아오라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우리 안 돌아가는 사람 아니야? 그죠? 우리가 언제 안 돌아갔어? 우리가 죄를 짓지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갔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다시 반복인 거지. 즉 멈추지 않은 거죠. 그만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돌아왔어. 그만했어. 그리고 회개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네, 다시 그 길로 가요. 물어볼게요. 이거는 멈춘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예요? 멈추지 않은 거죠. 계속 회개해. 그리고 상태가 좋을 때가 있잖아. 그래서 막 성령 충만하잖아. 근데 좀 지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조금 상태가 좋은 상태로 또 가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쓱 올라오죠. 그리고 또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자, 멈췄어요? 안 멈췄어요? 안 멈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범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냐? 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시오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리고 다시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상태가 좋은 상태가 됐다가 어떻게 다시 또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이게 벌써 몇 년이에요? 벌써 3년이 지났죠. 응? 여러분 몇 년 됐어요? 계속 돌아간 지를 반복하는 지 몇 년 됐어요? 전 대충 따져보니까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내 처음 싸움이 시작될 때 지금 보니까 벌써 한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예요? 멈추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 보면 내가 이제 뜻을 돌이키기에 뭐 했다? 지쳤다.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 주님은 끊임없이 뜻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그 큰 자비와 인내하심으로 지금 우리를 계속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고 제 모습이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여러분 묵상을 하는 것은 경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을 왜 해요? 경건의 유익을 위해 하는 거. 이런 거 도망가면 안 돼. 이런 말씀을 보고 그대로 내 모습인 거를 내 모습이잖아. 그러면 그걸 바로 인정하고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피하지 말고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으니 이게 나에게 깨달음이 왔으니 이게 힘인 거죠. 이게 힘이 딱 왔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멈추고 진짜 멈추고 자, 한 달이 지나도 멈추고 2달이 지나도 멈추고 3달이 지나도 멈춰져 있고 6개월이 지나도 멈춰져 있고 1년이 지나도 멈춰져 있고 맞아요? 이렇게 딱 멈춰져 있어야 그것이 바로 멈춰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유효기간이 어떨 때는 3일, 어떨 땐 일주일, 어떨 땐 뭐 하루, 그죠? 바로 다시 돌아가고 그 길을 다시 돌아가고 다시 멈추지 않고 또 그 길을 걸어가요. 어그러진 길을. 여러분 멈추기 위해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그러진 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그러진 길을 발견하고 그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지 않아야 멈출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랑입니까? 어그러진 사랑. 그래서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어그러진 길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꼴도 보기 싫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 길을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는 듣지 않겠다는 이유는 부르짖음이 올라와도 듣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길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뭄 해결법 됐죠? 오케이? 여러분 인생이 가뭄이시죠? 말도 못하는 가뭄이죠? 왜 그래요? 왜 가뭄이에요?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생을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살아요. 주님이 그걸 가르쳐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멈추지 않고 바꾸질 않아요. 똑같이 살죠. 그러면 가뭄이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고치라는 거 있잖아요. 빨리 고쳐요. 몰라요? 뭘 고쳐야 되는지? 가뭄이 계속 되는데도 안 고쳐요.
그래서 우리의 소득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잖아요. 그죠? 지금 내 소득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드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원인 찾고 가뭄이 끝내길 원하시면 그 갔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속 하시면 이제 가뭄은 해결이 안 될 것이에요. 지금 가뭄이 있는 분 계시죠? 왜 그런지 돌아보세요. 일을 하라고 그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랬고, 춤추라 그랬고, 예수님 말씀대로 닮아가라 그랬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제일 하지 말라는 짓을 하고, 주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짓을 하고, 그게 뭐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 서로 싸우는 것, 소리 지르는 거, 신경질 내는 거, 혈기 부리는 거, 불만, 불평, 원망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안 고치는 거예요. 또 돈, 그리고 음란,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뭄을 겪고 있는 분들은 얼굴에 수치를 느껴야 되겠죠. 얼굴 가려야 돼, 안 가려야 돼? 부끄럽지 않아요? 응? 안 부끄러워요?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그러냐면요. 복을 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복은 원어가 뭘까요? 토부예요. 즉 번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요. 말씀 순종이 아니에요. 토부라고요. 복지라고요. 예레미야 그래요. 나에게 저 백성들을 위해서 복지를 구하지 마라. 이렇게. 듣지 아니하겠고 받지 아니할 뿐더러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뭐죠? 그 발을 멈추지. 여러분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가지 말아야 되고 상수리 나무 안에 그늘 알아요?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계속 들락날락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런 가증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런 걸 아주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뭘 얻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뭘 얻어? 복지를 얻겠다고. 하나님께는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내가 얻을 건 뭐예요? 복지. 하나님께 내가 얻을 건 뭐예요? 돈.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돈을 주시니까.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복지를 주시니까. 그죠? 그 주님이 속아요? 안 속죠? 그래서 안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인간들이 있죠. 누구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기근이 오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뭄으로 지금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있는데 그나마 좀 생명은 붙어 있으니까 그죠? 뭔가 좀 유지는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우물에서 그릇 떨어가 다니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완전히 지금 막 씨가 말리기 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냐면 너희들 괜찮아. 굶지는 않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여기 내가가 누굴까요? 이 본문에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네.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일 수 있죠. 그러나 문맥상 느낌이 선지자가 지가 내가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이 짓을 하고 앉아있는. 확실한 평강.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확실한 평강을 들어오면 어떻게 생각하셔야 돼요? 확실한 평강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확실한, 아주 확실한, 확 그러면 돼. 확실한 재앙. 확실한 재앙이 뭐예요? 주님 앞에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게 뭐예요? 아주 확실한 재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재앙의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우상. 두 번째, 거짓 선지자. 세 번째, 듣는 백성. 요 세 가지가 확실한 재앙의 세 가지 조합이에요. 여러분이 우상을 갖고 있고 거짓 선지자를 갖고 있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아주 확실한 재앙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 경건에 유익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뭐예요?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증오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는 건데 한 달만? 3일? 일주일? 언제까지? 그렇죠. 영원한 스탑. 이제 끝났어. 영원히 끝났어. 그 길은 나오고 영원히 끝났어. 그 우상의 길은, 그 길로 향하는 그 길은 나에게 이제 영원히 끝났어. 할렐루야. 그러면 확실한 평강. 여러분 어그러진 길 사랑하지 마세요. 그거 어그러진 길이에요. 그건 우리가 사랑할 게 못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사랑이. 그거 증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 발걸음을 끝내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가뭄이 아닌 하나님의 복지가 들어가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우리 경건의 유익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화요일